26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듣곤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또 성경에 가리켜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그때가 되면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을 것이다. 전쟁과 기근과 여러 가지 그러한 그 환경적인 어려움들이, 전염병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예언들로부터 시작해서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과 그러한 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는 것으로 우리가 마지막 때다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하죠. 그러나 세상에서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진짜 말세다, 말세. 그런 얘기. 말세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그 여러 가지 환경을 보자면 너무 죄악이 많은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또 우리 부모님의 세대가 한창 청년 나이 때만 해도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죄악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냥 묻지마, 살인이 있지 않나. 제가 좀 나눴습니다만,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하영이 태우고 누구 결혼식을 가고 있는데, 제 옆 라인에 있던 자동차가 갑자기 이유도 없이 앞에 있는 차를 확 갖다 박고 뒤에 있는 차를 확 갖다 박고, 그렇게 여러 차례를 하다가 저쪽에 가로등 쪽으로 전속력을 다해가지고 박더라고요. 너무 제가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참 다행이다 감사하면서도 참 사고를 당한 사람들은 참 많이 다쳤겠죠. 근데 이제 뉴스가 나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그런 말도 안 되는 사건이라는 뉴스를 제가 찾아봤는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사건은 뉴스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심각한 범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말세다, 진짜 세상 끝이 왔나 보다,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죄악을 범한 사람들에게 또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해요.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짓을 하냐. 인간이면 어떻게 저렇게 저런 죄를, 저런 살인을, 저런 무도한 그러한 죄악들을 범할 수 있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 얘기가 참 맞는 말이에요. 인간의 탈을 쓰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인간의 탈을 쓴 게 아니면 여러분 뭔 탈을 쓴 겁니까? 마귀 탈을 쓴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렇게 범행을 벌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고 어느 순간 그들 정신이 돌아오면은 그래도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양심이 남은 사람, 후회하는 사람도 있고, 양심까지도 남아있지 않고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당한 사람들은 그냥 나 사형시켜라. 또 가족, 피해를 입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사죄하지도 않는 그런 완전히 장악당해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은 진짜 마귀 같아. 진짜 사탄이야.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마귀를 믿지 않는 사람도 우리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세상에는 많은 죄악들이 있고, 그 죄악의 배후에는 마귀의 모습을 닮은 악한 자들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만 마귀의 탈을 쓰고 마귀처럼 행동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때로는 어떠한 영역에 있어서는, 어떠한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죄성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영역에서는 우리도 여전히 넘어지고, 어떤 때는 분냄으로, 어떤 때는 혈기로, 어떤 때는 음란으로, 어떤 때는 정말 살인과 같은 저주의 말로써 우리도 때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정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나타내기보다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정말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냐, 왜 저 사람은 정말 마귀의 모습을 닮아 있느냐, 이런 말을 많이 듣지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듣는 경우들이 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죄악이 많도록, 범죄가 많도록, 가난과 질병이 많도록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셨나?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이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우주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입니다. 사람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즉 성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성삼위 하나님처럼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성삼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라고 첫사람 아담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지었을 때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은, 여러분, 실제적인 이 세상의 주인과 세상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권한을 주신 아담이 이 땅을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은 실제적인 에덴의 통치자요, 에덴의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은 그 능력과 권세가 너무나 대단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각종 짐승을 다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이름을 지어지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만 우리가 한번 잘 관찰해서 생각해 볼 것은, 그 아담에게 데려갔던 그 동물 중에서 사자는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뱀은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각종 맹수들, 독수리들, 여러분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아담이 사자. 우리 같으면 좀 벌써 막 겁먹어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이럴 텐데 두려워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맞게 이름을 져주는 거예요, 동물마다. 그렇죠? 여러분, 왜 아담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거는요, 사자가 오면 왜 두려워합니까? 다칠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많이 다치면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
죽을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죽지 않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창조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이 임합니다. 아담에게 처음으로 하나님의 신 권세가 깨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짓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담에게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게 엄습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주님의 낯을 피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부여된 죄와 사망이 없는 아담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두려움이 없고 모든 자연 만물을 대할 때도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죄로 말미암아 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에게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아담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질병도 없고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원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범죄로 모든 하나님의 이 첫사람 아담을 향한 계획들이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이후에 모든 저주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질병이 따라오고 가난이 따라오고 그리고 분쟁과 분열과 살인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의 이 아들에게 죄의 그 저주들이 흘러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인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악의 열매들이 그 아담의 후손에게 이어져 내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죄뿐만 아니라 가난도 여러분 저주입니다. 가난도 죄로 말미암은 저주인 거예요. 우리 교회 옆에 보면 이 재활용품을 이렇게 수거하고 이렇게 거기다가 값을 매겨주는 그런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 종이를 줍고 박스를 줍고 뭐 병을 줍고 이렇게 해서 진짜 리아카 해가지고 이렇게 많이 담아오시거든요. 저분들이 저렇게 해서 얼마를 받을까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면서 집 정리를 하면서 이제 폐지라든지 뭐 버릴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두 손 가득히 아마 못해도 한 15kg 정도, 한 손에 15kg 정도 가득해가지고 이게 한 4개, 5개 봉지가 나온 거예요. 차에 실어서 한번 얼마나 나오나 한번 뭐 돈 벌려고 한 게 아니라 얼마가 나오나 그냥 재활용하기는 아까우니까 봤더니 그렇게 4개를 가지고 한 60kg를 낑낑 대면서 가져갔는데 10,000원도 안 나와. 10,000원도 5천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어. 5천 얼마인가. 그러면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이거 폐지를 줍고 박스를 주워가지고 버는 돈이 여러분 얼마 정도 된다는 거예요. 많아도 10,000원이라는 거예요. 많아도 10,000원. 그러니까 뭐 공병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가격을 쳐주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리 많이 쳐도 10,000원에서 하루 종일 쓰고 그래도 20,000원을 넘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저 일을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런 게 나쁜 게 저 일을 하시는 분류 보면은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보잖아요. 그냥 알바처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냥 어떤 건장해 보이시고 또 연세도 있으시지만 집에 있게 뭐해서 그냥 알바처럼 이렇게 그런 분도 가끔은 계세요. 그러나 절대 다수는 딱 봐도 건강하지가 않아요. 이분들이 건강하지 않고 너무 나이도 많고 허리도 굽어 있고 그리고 그 폐지 관련된 걸로 여기 앞에서 싸움도 자주 합니다. 왜 당신이 여기다 놨느냐, 여기 왜 내 거 가져가냐 막 하면서 싸움도 많이 해요. 그럼 이분들은
계속 그 10,000원, 15,000원을 벌기 위해서 힘겹게 인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왜 그러면 그러한 저주 가운데 그들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일을 하면 그들이 그 저주에서, 그 건강의 악화의 저주, 그리고 가난의 저주에서 그들이 풀려나느냐? 풀려나지가 않아요. 계속 건강은 악화될 뿐인 거예요. 어떤 그 고시원에, 그 신림동 고시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 들어보면요, 방값이 서울에서 가장 싼 데가 그 신림동 고시촌, 그게 그 언덕 비탈에 있기 때문에 그 비탈 높은 곳으로 갈수록 방값이 이렇게 싸지는 거예요. 월세가 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또 건강의 악화로 인하여서 그곳으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생활이 나아지겠지, 조금 더 내가 형편이 나아지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들어가지만 실제로 거기서 돌파해내서 가난을 이겨내고 질병을 이겨내고 정말 멋지게 재기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계속 그 저주 가운데, 가난 가운데, 질병 가운데 그들의 인생이 비참한 상황 속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런 가난의 저주들이 이렇게 많은가? 왜 이렇게 질병의 저주가 많은가? 왜 이렇게 죄악의 사슬들이 많은가? 그것은 바로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잃어버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 이 땅과 이 하늘의 권세를 사단 마귀에게 빼앗기게 되고, 사단 마귀가 이 땅을 통치하기 시작하자 모든 죄악들이, 모든 어두움들이, 모든 저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그 고백도 맞는 고백이죠. 그러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차원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다? 너무너무 막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권세를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탈취해간 사단 마귀의 권세를 되찾으시고 이 땅을 다시 하나님의 나라 에덴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모든 죄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시고 죄 없는 상태로 살아가신 유일한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그분이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단 마귀에 빼앗겼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되찾아오시고 마태복음 28장에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다시 되찾아왔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회복하셨어요. 자, 그리고 자, 내가 이 땅을 통치할 테니 너희는 마음껏 살아라.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아라. 그렇게 하면 우리 육은 얼마나 좋아요. 야, 천국이구나, 에덴이구나. 너무 좋죠. 근데요,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세요. 첫사람 아담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 다스린 다음에 자, 너는 내가 다스리는 거 이거 다 그냥 이 콩고물 이거 다 네 먹어라 이게 아니라 그 권세와 능력과 그 지혜를 아담에게 주시고 아담에게 통치하는 거예요. 아담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과 하늘의 권세를 주님
회복하신 이후에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승천하시는 걸, 죽고 승천하는 거 다 제자들이 반대하잖아요. 왜 죽으십니까? 왜 우리 곁에 안 계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떠나는 게 너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십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마다, 예수를 나의 구주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분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저 여러분 안에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우리 찬양 가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다는 것은 영원히 살도록 창조받은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죽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거예요. 그리고 죽으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인간을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어린 양의 피로써 동물의 피로 말미암아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방도는 마련해 주신 거예요. 지옥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도는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지옥 가지 않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은 그냥 죽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에서 그분이 잉태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 없는 상태에서 태어나시고 죄가 없이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헤롯도 2살 이하 된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하죠. 그리고 걸핏하면 사람들이 돌로 예수님 쳐서 죽이려고 하죠. 산에서 밀어서 죽이려고 하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죽지 않습니다.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주님이 당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내 생명을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생명, 이 영원히 살도록 그분은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사망이 오게 됩니까? 바로 십자가 위에서, 그 위에서 죽고 영원히 심판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그분이 죄인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죄가 되신 거예요. 죄 없는 그분에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그분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제물이 되는 소에게 안수를 해요. 죄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수를 하면 죄 지은 사람의 죄가 그 소나 양에게 전이 됐다. 하나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잡아서 죽이면 우리의 죄가 이 소나 양에게 전가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고 이 제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하나님이
모든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죄가 되셨을 때 그분의 영이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하나님의 영상을 잃어버리시고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여서 먼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한 그 음부의 고통 가운데 그분이 처해지게 되셨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본다면 그분이 여러분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신 거, 그 음부에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통을 감당하신 것이 그냥 내가 구원받는 것, 아, 나 지옥 가게 됐는데 천국 가게 됐어요.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그 희생을 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갈 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에덴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에덴을 회복하며 사단의 나라로 역사하고 이 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저 우리는 이 땅에서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좀 무탈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좀 잘 살고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기 원합니다. 우리 존재를 이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나 구원하시고 천국 가게 하시는 분, 이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 제일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응답도 구원까지도요, 하나님의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만 구원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지옥 안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셨나? 그 의미를 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내 옆 사람이 만약에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교회 데리고 와.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물론 기뻐합니다. 그리고 뭐 말씀도 잘 못 보고 기도도 못 하던 사람이 내가 기도하고 또 내가 인도해서 그 사람이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냐? 다른 사람 구원을 위해서 애쓰는 거? 다른 사람 말씀 보게 하는 거? 다른 사람 전도하는 거? 하나님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딱 한 가지예요. 나의 형상을 회복하라. 나의 형상을 닮아가라. 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면 어떻게 돼요? 닮아가면 구원받는 사람이 쭉쭉쭉 나한테 붙어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분의 형상을 추구하고 이 땅을 그분의 형상대로 다스리고 정복해 나아가면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에덴의 삶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에게 사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하나님이 이 부여하신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끄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역할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을 이끌고, 그럼 저는 하나님께 배울 영역이 없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영역이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나 내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살아가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으면서 성도만 가르치려고 그래. 소위 성도만 족치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따라옵니까? 누가 그 목자를 따라갑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성도 가르칠 생각하지. 저한테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한테도 말하는 겁니다. 성도 가르치고 성도 올바른 길로 인도하고, 이게 먼저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는가? 목사에게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실 때 여러분 가족들 한번 보세요. 나는 쟤보다 조금
더 기도도 하고 조금 더 예배도 드리고 조금 더 낫기 때문에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날마다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켜서 골로새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씀하신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담는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떠올리면 예수님을 여러분, 나 예수님 닮아야지. 정말 예수님 본받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사시고, 예수님이니까 아버지 뜻만 바라보시고,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능력이 많고,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뭔가 따로 구별해 놓고. 그래, 좋은 말씀입니다. 좋은 그런 영적인 방향입니다만, 나는 이렇게 약한데요.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요.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철저하게 롤모델로 삼고 본받아야 할 뿐이 아니라 구분 지어 놓을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엘리야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건 엘리야잖아. 저건 다윗이잖아.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쓰임받은 하나님의 종들은 그 사람을 표현하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이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거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는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은 다윗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면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아멘을 중간에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봐도 그 바깥에서 멀찌감치도 그들을 바라보면 안 돼요. 열 왕들의 죄를 바라보면서 뭐예요? 내 육신의 죄를 보면서 한편으로 여러분 위로받으시면 안 돼요. 이들도 죄 졌으니까 나도 죄 져도 되겠지.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내 모습이 아니야. 내가 비록 죄 짓고 있지만 이들처럼 죄 짓지만 내 육신의 모습이고 옛사람이고 이건 내 모습이 아니니까 회개하는 거야.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못 산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는 이게 진짜 내 모습이지. 이게 진짜 나의 형상이지. 거기서 여러분 모습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예수님 모습을 보면서도 이제 이번 주부터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발자취를 쫓아 나아갈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나아갈 때 멀찌감치서 예수님 이렇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여러분이 같아지기를 원하세요. 아멘 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같아지기를 원하십니다. 같아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같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을 두시고 죽었던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왜 예수님처럼 금방 그렇게 되지 않느냐? 우리의 육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 젖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단 마귀의 유혹을 받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갈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마귀의 형상을 여러분 닮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주목하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아가지 않으면 어떤 안 좋은 것도 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을 닮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마귀의 형상이 나타나요. 마귀의 모습이 나타나요. 정말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할 수 없는 그러한 말과 언어와 행동들이
우리 삶에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여러분 그 꿈과 비전을 여러분 바라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다 생각하면은 그냥 내가 이 땅에 성공 많이 하고 이 땅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이 돈 하나님께 드릴게요. 내 어떤 명예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각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어진 그 일을 찾으세요. 나의 적성이라든지 나의 일들을 찾으세요. 모든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일을 찾으시고 그 일을 해나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답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내 가정에서 그렇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주부면 주부대로, 학생이면 학생인 대로, 직장이면 직장인 대로, 사업을 하는 분이면 사업을 하는 대로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삶으로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첫사람 아담에게 품게 하셨던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